오늘은 5가 성령에 의한 삶.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는 또 함께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또 잘 가고 있다면 또 기름 부음 받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5가입니다. 마이크. 자, 72쪽. 자, 5가 성령에 의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네 가지로 크게 하면 5가지겠군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줘야 하고 그 위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네 기둥이 하나가 유명한 권사님 기억나세요? 네 기둥. 예배.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이제 교회의 그 핵심 요소이고요. 그 네 가지 그 기둥이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이 네 기둥이죠. 말씀 위에 이 네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십자가로 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위에 네 기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골이 있어요.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인 거예요. 말씀의 토대에서 네 기둥이 세워질 때에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럴까요? 요소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기둥이 뭐냐면은 성령이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3과가 기초 성령 공부 교재인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히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세 가지 요소 들어가셨어요.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가지 성령에 의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냥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정도, 성령을 믿사오며, 혹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더욱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 늘 성령의 하나님 되신 모든 범사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실은 성령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했지만은 이 세 가지가 각각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과 오직 은혜가 연결되어 있고, 오직 성령과 오직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고, 오직 성령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성령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다. 절대 불가결의 요소다. 빼놓을 수 없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신약시대가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새 언약, 신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옛 언약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신약 시대 백성은 새 언약으로 살면서 언약을 이루어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옛 언약, 십계명을 비롯한 옛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실패했지.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텐데 그 새 언약을 성취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죠. 어디에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자, 보십시오. 그 앞에서 한번 저기 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신약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실은 구약 시대 백성들도 실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이 하는 삶과 어떤 삶을 자꾸 대조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냐면 그 관계 있는데, 문자이라는 삶, 문자이라는 삶.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독주하지 말라. 그러면 독주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면은 그게 신앙생활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11조를 드려라. 10조 드렸어. 그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한 거죠. 당연히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런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문자를 지키는 것으로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다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라 문자에 의한 삶이었던 거죠. 문자에 의한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자에 의한 삶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절대 믿음으로 의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한,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이 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삶이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를 깨우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토대한 성령이라는 삶,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것과 상반된 삶이 뭐냐? 문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걸 이해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3절 가서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자, 보십시다. 여기 구언약과 구약이죠. 네,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구언약,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롭게 주어진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33절에 되어 있는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그러나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혹은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때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날 후에 신약 시대에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집과. 자,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다면은 신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을 맺은 누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맺어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새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앞으로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맺을 언약은 미래죠.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 둔다고요? 나의 법을 어디에 줘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새 언약을 어디에 두냐면은 새 이스라엘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였어요? 아니, 구약 시대. 구약의 언약. 이건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마음속에 두겠다. 자, 구분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구분 되어지죠? 구약의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맺게 되어지는 새 언약사의 특징이 구분이 되어지죠.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의하면 에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에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 다시 또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다는 말은 어디 인치느냐?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에 뭘 주었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둔다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에레미야의 그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실은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에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새 언약, 신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그가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어떤 일꾼이 되게 했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주셨다. 즉 신약 시대의 일꾼이 되게 주셨다. 그런데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한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문자에 의한, 율법 문자에 의한, 율법 글자에 의한. 예.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그 글자로 일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한다? 오직 영으로 한다. 이 영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예. 영은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잖아요. 귀신도 영이고. 근데 여기서 영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원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감당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율법 조문. 그러니까 율법의 글자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죽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도들 또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구분해서 보면은 더 명확하지. 자,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일꾼들, 신약 시대는 한마디로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교회는 결국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자, 74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F.F. 브루스 박사는 이제 신약학자인데, 신약 박사인데, 그 총신대에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이 박사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세계적인 그 신학학자인데 그분도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 F.F. 브루스 박사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의 부활 사이에 현재 시간은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죠?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에, 기독교인의 부활은 언제예요? 예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의 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 시대는, 현재 시간은 어떤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식도 없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가 없는 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자꾸 문자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문자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 문자에 의한 삶은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책 한 권을 남겨두시면서 그 책의 내용대로 살라고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문자의 삶을 살면 돼요.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아니 그분이 가시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닮은 그러나 다른 종류의 보혜사,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르시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셔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하게 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변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과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성령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진리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령 가능하지 않고요. 성령 없는 말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장로교가 있기 많이 했어요. 장로교는 말씀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제자교육, 말씀교가 많이 강조했었고 성령은 소홀히 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신앙에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신약시대는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 이전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문자로 신앙생활했다. 문자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이고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래서 실패했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필수성. 좀 하겠습니다. 성령의 필수성. 성령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몇 가지를 나열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구원이 정말 큰 거잖아요.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근데 그 구원은 단순히 문자에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자를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문자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아무리 문자를 가지고 외우고 암송하고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그 과정은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고데모가 대답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누구에서 태어나요? 부모에서 태어나죠.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육신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는 두 번째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뭘로 태어날 수가 있다? 성령으로만이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바로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필수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 역사는 필수다. 75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이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성으로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은 자는 절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성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시라 모를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그게 뭘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령 역사를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보다 바로 성령 역사는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혹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자, 어떤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은 이 성령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 이성으로, 성령 없이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식이고 정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그분을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두 가지 구분되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해보고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반드시 성령을 통하자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는 뭐가 필수다? 성령이 필수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성령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성령이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보고 뭘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니까 물론 성경에 들을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너에게 전한다. 즉 뭐예요? 너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왜 전하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살게 하려고. 전함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또 누구와의 사귐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보다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가 우리와 사귐도 있지만은 믿는 자 간의 성도 교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에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한마디로 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교제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자, 2번,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4절은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뭘 표현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같이 씁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주님을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생을 누리지 이 땅에서 못하는 거예요. 뭐 죽어서는 영생 없겠죠.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니까 얻을 수 있겠지. 죽어서 가서는. 근데 이 땅에서는 뭐다?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영생을 거듭 예수 장하나님과 그걸 보내신다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동사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예요.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죽어서 가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영생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적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 사는 것. 네, 김중선도 쓰세요. 영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 사는 것. 이게 학자들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신대 교수 김세윤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학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생은 죽어서 가서 누리는 영혼의 생명도 그런 의미이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아까 이게 현재의 동사, 현재의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 삶을 사는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수다? 성령이 필수인데 그 다음 우리가 말씀하겠죠. 자, 에베소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개척교회고 어린 교회거든요. 성도들 신앙이 어리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즉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쭉 문제를 풀었던 전체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나요? 몰라요. 오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 근데 뭘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되면 왔다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성도들. 근데 그건 뭐예요?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이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거듭났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순종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게 이런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 학업이든 그것이 직장생활이든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어떤 삶이든 간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76조 가보겠습니다. 이분 에이킨 박사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죠? 네. 자, 읽어볼게요. D.L. 에이킨 박사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구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해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거죠. 우리의 사고로 아는 거죠. 정해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게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아는 게 배제되는 건 아닌데
그것과 나머지 요소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도 알지만 또한 도덕적으로도 알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알게 되어지는 이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관에서 하는 지식은 도덕적으로 알 수 없어요. 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분릴 수가 없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다. 지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도덕적으로 알게 되어지는데 도덕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탐심을 부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교만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거짓말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 그렇게 알았어도 이제 그렇게 도덕적으로 실패하지만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도덕적으로 열매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 분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가 포함돼서 영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성령을 안다 그런 거예요. 네,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지적인 뿐만이 아니라 지적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또한 경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역동적이다. 당연히 하나님 경험들어 하게 되니까 다이나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정적인 거죠.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그래서 그전에 상계동에서 신방할 때 어떤 권사님이 참 성품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는 그때까지 신방도 열심히 다녔던 권사님인데 하나님 믿고 다녀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냥 밋밋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때 군목이셨는데 아들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정말 신앙생활 역동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흥분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즉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지식이 얻어진다는 거죠. 이 지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바타예키 목사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성령은 필수인데 우리 모든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는 예배는 가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그런 예배는 천날 백날 드려봤자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어지고 우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비참한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포함을 해서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안 된다면 회개하고 성령을 삼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고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제시한 참다운 성도의 특징 세 가지를 나열하시오. 즉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도다 그 의미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잘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진짜 성도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 시대 그 전통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전통을 고수하는 할례를 받게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 성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그게 가짜인데 그런 자들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다. 너희가 가짜다. 이렇게 하는 자가 진짜다 하면서 제시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봉사하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나트리온 테스라 나트리온 테스 그게 뭐냐면은 봉사하다는 말은 이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다는 말은 그래서 영어의 봉사하다는 말을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서비스라는 말을 봉사하다 섬기라는 말도 있지만은 예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봉사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70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자, 이 세 가지 중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언급된 특징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정 성경에 봉사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트리온 테스인데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예배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일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그다음에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런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걸 지칭한 단어다. 그래서 주요 영어 성경은 다 이 단어를 예배하며라고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를.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배하라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한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뭘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 한번 성경책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에서 찾아보세요. 실은 이 구절이 예배에 관한 그 구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맥락 속에서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장 20쪽인데 아니 성경을 찾아봐야 돼. 이미라 집사님. 거기 보면은 거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성경 단락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경이 거기 나올 수 있긴 하는데 그 성경 어플에 어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3장 위에 보면 그 제목이 있어. 빨갛게 작은 글씨로 빨갛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게 지금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난 의에 대해서 이 지금 이 쓰여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성경 어플에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 써 있는데 어떤 것은 안 써 있어요. 그 성경 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게 참된 믿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설명하면서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할례파가 우리가 참된 성도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유대 전통을 지키라. 그리야 참된 성도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참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참 성도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다. 하면서 참된 성도는 참된 믿음은 이것이다 하면서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예배는 실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예배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절이 맞는 거야. 예배를 빼고 나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진짜 성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할례파는 자기를 자랑했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그게 할례파였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고 오른손이 모르면서 오른손이 하면서 왼손이 머리카락 나오는데 그들은 막 오른손을 항상 막 알리잖아요. 구제했다고.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내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할례파들은 뭐냐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래서 우리 유명희 집사님이 자꾸 자신을 자랑한다 그러면은 뭐냐면 그것은 유명희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뭐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자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성도는 뭐냐? 할례 받은 거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뭐 구제하고 그다음에 무슨 전통을 지키고 그거 지켰다고 신앙이 좋다고 자기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굴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걸 맨 앞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얼핏 봐서는 뭐냐면은 예배하고 참된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하고 참된 믿음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를 맨 앞에 놓은 거예요. 참된 믿음을 위해서보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는 참된 성도는 뭐다? 뭘로 제일 우선시로 여기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여긴단 말이에요. 그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성령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믿음은 절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 빠지고 예배에 게을러진다 그러면 그는 절대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과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이 둘 사이가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맨 앞에 집어넣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절대적으로 예배를 가르쳐요.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중직자들의 가정에서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고3 되었다고 시험때가 됐다고 자기 자녀들을 교회를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 공부하게 자기들 죽이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가르칠 때 그 자식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죠. 자기가 죽은 일 있으면 어떻게 예배 빼먹고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배 안 하고 성적은 좀 오를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인생은 절대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의 믿음을 영원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함께 중직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그것을 예배로 답사는 안 돼. 나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해. 미리미리 준비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은 자기들 예배관을 인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참 중직자의 가정들이 정말 큰 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달라. 자,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성령이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성령으로. 자,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두 번째,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예배.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 이게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예배는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시편은 실은 찬양이고 노래잖아요. 시고.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떻게 써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머리를 짜서 쓴 게 시편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시편이요, 노래요, 찬양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그게 시편인 거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선곡이 중요하다. 찬양의 리더들은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선곡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한번 찬양할 때에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상호 함께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기에 찬양을 시작을 해서 그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찬사를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실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양과 같은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 보좌에 깊이 나아가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세 번째, 그 전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떤 그런 중보적인 찬양, 이 찬양이 이제 이 마지막 사랑 고백하는 찬양의 전 단계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선곡을 해나가되 성령께 묻고 성령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선곡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니까, 찬양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 중에 누가 중요하냐? 찬양 리더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배우도 중요하지만 찬양의 리더가 핵심이에요. 사회 리더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곡해서 성령께 민감해서 찬양을 인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축소예요. 그 찬양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리더로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찬양 리더 스스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이 예배가 준비되어서 올려드려야 된다. 김기무선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명한 선도 마찬가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준비해서 선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성도들이 신날까? 어떻게 성도들이 막 뜨거워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초점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가? 거기 초점 맞춰서 찬양 선곡을 하고 이렇게 올려드려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와 맥락을 따라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조명과 예배죠. 성령의 조명과.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아는 것만큼 와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아니면 주중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주님이 감사하겠어요. 또 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낮아지고 또 겸손하게 되어졌겠어요.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삶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개인의 예배, 그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 예배가 앞에 더 어떻게 된다? 더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질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막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더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하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이럴 때보다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적기권들마다 실제로 성령 역사하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자유롭게 나타나는 예배가 드릴 텐데, 자, 고린도전서 17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그래서 모일 때라고 해서 예배를 모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모일 때가 교회가 된다고 그랬었죠. 성도가 예배를 모일 때 교회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 그런 말이에요. 예배로 모일 때에 뭐가 있다?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주님께 예배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드리는 찬송시도 있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보다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교회는 정말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도저 박사와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성령 인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구속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의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삶 속에서 성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보다 이단이다. 얼마나 그런 예배가 욕된 예배인지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누구다? 오직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하나님은 아십니까? 자, 마틴 로이스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다운 신약의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죽은 예배죠. 바리새적인 예배이고 예배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에 성령께서는 덜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자발성, 생명력, 생생함, 활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드린 예배기를 그런 거죠. 그러나 성령과 그 가말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 형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침체기에 빠진 교회는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체험하여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냥 와서 종교 행사하고 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예배는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끝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뭐가 필수다? 성령이 필수다. 그리고 이 예배는 반드시 뭐가 또 연관되어진다? 믿음과 연관되어진다. 보세요. 믿음 좋으신 분들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배를 갈망하는지. 예배 하나만 놓고 보셔도 벌써 다 드러나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 성도인지.